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을 대하기를 원하고, 오늘 주제가 헛된 제사와 헛된 예배자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헛되다면, 만약 내가 드리는 그 예배자인데 내 예배자 자체가 헛되다면 이건 너무나도 큰 충격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바로 이제 외적인 종교 형식 껍데기죠. 몇 년 전에 소천했던 맥도날드 형제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도 시대가 변하면서 껍데기만 남을 수 있다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덤으로 비유를 해서 무덤의 그 바깥은 아주 그 멋있지 않은 회찰하고 비석을 세워서 멋있을지 몰라도 그 안에는 썩은 시체가 들어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를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외형, 내가 오늘 나와서 만찬을 했고 예배를 드렸으니까 만족한다. 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과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많은 열심을 내고 있고 공을 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드리는 공과 노력이 만약 헛된 것이라면, 그런 평가를 하나님으로 받는다면 허무할 겁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기독교인들이 사실 교회에서 제사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도 오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제사는 예배를 지칭하고 있죠. 즉 우리가 신약에서 말하는 예배와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는 동일한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은 성경에서 어떤 것들이, 어떤 제사가 헛되다고 하는 것인지, 자기 자신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인지를 한번 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받지 않은 제사는 뭐냐? 형식을 중시하는 신앙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껍데기 신앙,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제사와 예물, 시편 40편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구약 시대의 이 번제와 속죄제, 제사, 예물은 그들의 예배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거를 기뻐하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걸 하라고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공을 쌓고 있는데, 그리고 갖가지 봉사 열심히 하고 예물 드리는 일에도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얘기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일반 교파에서 1천 번제, 3천 번제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구약의 그 번제를 흉내내서 새벽 기도를 갈 때마다 1000번을 계획하고 그걸 찍는 겁니다. 1000번 또는 3000번. 그래서 갈 때마다 헌금하고 갈 때마다 예배 참석하고 그런 새벽 기도에 열심히 참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탑을 쌓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자기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하는데, 과연 그러할까를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근데 그처럼 그들이 심혈을 기울이고 공을 들여서 하나님께 제사 예물을 드리는데 그걸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이건 청천벽력 같은 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제사 예물은 무엇 때문인지, 또 내가 드리는 제사, 내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과연 받고 계시는 건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제사를 잘 드린다고 해서 예물을 잘 드린다고 하는 것에 하나님이 중점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에 중점을 두느냐면, 하나님은 예배자 그 사람에게 중점을 둔다는 거죠. 그 사람이 갖고 오는 어떤 게 아니라, 공들은 어떤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과연 그 사람이 예배 드릴 만한 믿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소유했는지, 그걸 점검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제사와 예물을 싫어하실까? 시편 51편에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싫은 걸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사실은 왜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제사가 헛된 제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헛된 예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모르고 종교 생활에 열심을 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왜 그러고 있느냐? 이유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요. 알면 아마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닌 아까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 예배드리는 사람을 원하신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인 그 자체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래서 먼저 자신이 성경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예배자는 우리가 복음에 나타난 것처럼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적 예배 진리를 따라서 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제사 예물은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안 받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바로 아론과 가인의 제사죠. 창세기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게 최초의 제사입니다. 인류 최초의 제사인데 결론은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고 아론의 제사는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에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원형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예배를 의미하기 때문에 인류 최초의 제사부터 하나님이 한 제사는 안 받고 한 제사는 받았어요.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것을 자신에게 점검하고 평가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가? 이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이 말씀에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가 이 히브리서 말씀에 명확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면요, 가인의 제사나 아벨의 제사가 동일하게 보여집니다. 가인은 그 소산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렸죠.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해 보여요. 동일하게 정성으로 드려진 것인데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신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믿음이었습니다. 가인은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아벨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보고 우리가 결론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의미는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닌 믿음을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예배자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믿음은 그들이 드린 예물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땅의 수산물이 아니었어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양과 같은 짐승의 제물이었고 여기서 양은 신약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아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인은 자신의 생각을 따라드리고 정성을 들였어요. 그냥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 차이입니다. 결론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고 그 예물이 증언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예배자의 믿음과 그 믿음의 자질과 자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사람의 정성과 노력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벨의 믿음은 핵심은 희생제사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희생제사였고 이것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표적 그림이었습니다. 모든 종교인들은 지금 가인과 같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자신이 아니면 아벨과 같은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순종을 원한다 그랬습니다. 제사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죠. 이 말씀의 요지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이고, 순종하는 삶이 없는 제사는 형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자기 만족의 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종교인들이 순종하는 삶보다 외적인 제사 드리는 형식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눈에 좋아 보이는, 인정받을 것 같은 그런 형식을 추구하는 가인의 제사들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걸로 만족합니다. 자기가 만족해요. 나는 이렇게 드렸고 정성을 드렸고. 그렇게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많은 종교인들의 맹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을 따라서 그게 좋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뭘 싫어하시고 뭘 더 좋아하시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순종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믿음에 의한 순종, 믿음에 의한 순종이 없는 형식적인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고, 이 순종은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종교인들에게 사실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기도 하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뭐냐? 시편 51편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종교적 형식보다 사람 마음의 상태를 원하고 계십니다.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정성과 노력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사 드리는 그 예배자, 그 사람의 낮아진 마음, 상한 심령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배자의 자질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하나님은 아무나 드리는, 아무나 와서 제사 드리고 아무나 제물 드리면 좋아하시지 않아요. 그런 형식적인 제사가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이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만 통회한 심령이, 상한 심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용서받은 자로서 자신의 죄를 사면해 주신 하나님께 한없는 자비와 긍휼에 감사하는 낮아진 심령에서 나오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 잠언 21장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느니라. 제사보다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공의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리에서 나오는 의를 말합니다. 진리가 빠진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공의는 의미가 없어요. 진리에서 나오는 의를 말하고, 그렇게 인정받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곧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정의가 아닙니다. 그런 신앙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예배는 외적으로 보여지는 형식적인 행위가 크게 부각이 됩니다. 어떤 의식을 행하고 어떤 형식을 취해서 드리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죠. 거기에는 공의가 정의가 없기에 안 받으시는 것. 그게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의 결론은 그 예배자에게 아벨과 같은 믿음에서 나오는 제사가 중요하고, 어떤 제사의 형식이나 의식보다 공의와 정의가 실현된 믿음에서 나오는 예배를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의 의미는 한 몸에 있다는 것이죠. 제사 예물은 오늘날 종교인들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제사 예물이 그 종교인들의 신앙의 전부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다른 것을 원하신다. 제사 예물을 원하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이 말씀은 알려면 제사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제사의 진정한 의미를 보려면 제사라고 하는 그 원어를 찾아봐야 됩니다. 원어를 보면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구약 시대의 종교 의식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뭐냐면 sacrifice라고 그래서 희생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 제사는 희생하다, 희생시키다, 신에게 제물을 바치다, 이런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의 차이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한 몸을 예비하셨다는 바로 십자가에서 제물로 바쳐질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제사, 즉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으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그것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 신약에서 말하는 예배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가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죠. 이사야서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그랬어요. 이걸 모르면 내가 드리는 제사,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는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공을 드리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헛된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인류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소와 나귀는 우리가 하등 동물로 여기죠. 하등 동물인 소도 그 임자를 알고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진정한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잘 모른다는 것이죠. 이처럼 자신의 종교 생활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결과적 평가를 받는다면 이건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제사를 원하는지를 모르는 데서 기인한 인본주의적 사상이죠. 사람들 보기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드리는 형식을 따라 드리는 헛된 제사, 헛된 예배자라고 하는 그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지금 오늘날 보면 우리들이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의 제물을 드리는데, 그러한 제물들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면 헛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종교인들이 정성과 힘을 다하여 헌신하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000번제, 3,000번제 하면서 매일 드리는 사람도 있고 한 달에 4번 드리는 사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결론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너무나 놀라운 결과적 사실이 됩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복잡한 제사의 형식을 따라서 의식을 취하고 자기의 중요한 물질을 헌사하는데 그것이 헛된 제사라면, 헛된 제물이라면 너무나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가난뱅이가 아니란 것이죠. 제가 교포교회 다닐 때도 그랬죠. 주부들이 밥할 때 쌀을 모아서 쌀을 갖다 드리고 갖가지 수많은 종류의 헌금을 가져오라고 하고, 그거 보면 하나님이 가난하신 분 같아요. 빨리 가져와, 이것도 가져오고 저것도 가져오고. 그런 분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착취하는 분도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드리는 사람들의 요인은 뭐냐면 기복신앙이죠. 많은 재물을 드리면 더 많은 걸 주실 거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욕심으로 무수한 재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수한 재물이나 제사의 의식이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굉장히 중요한 자격 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2절에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의 마당만 밟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가긴 갔어요. 교회에 가서 도장을 찍고 얼굴을 보이고 예물을 바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주인 대신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들어가지 못하고 마당만 밟고 그냥 오는 거죠. 출석 도장만 찍고 오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종교인들이 주일날 예배 참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참석 도장을 찍기 위해서 율법적으로 참석하는 사람들, 마당만 갖고 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 3부 예배, 4부 예배, 5부 예배 일단 도장은 찍어야 되니까 나 편한 시간 골라서 찍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볼 때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알아야만이 마당만 밟는 예배자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당만 밟는 예배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아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고 아까 창세기에 나왔던 아벨의 제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제사. 예배의 제물이 왜 헛되고 거부당하는가? 이사야서 1장 13절에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랬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예물이나 제사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보면 각종 종교가 수많은 절기를 정해놓고 그 절기 때마다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의식을 행하고 형식을 행합니다. 프로그램을 하고 성회를, 각종 종류의 성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인의 제사가 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런 것들이 헛된 제사와 헛된 예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자 입장에서는 큰 마음 먹고 하나님께 봉헌을 하는데 그 하나님께 드리는 분향이 헛되고 제물이 헛되니까 가져오지 말라고 한다면 아마 어떤 어이없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배자 그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예배자의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조건이 있어요.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자들, 영이 새롭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이 생긴 사람들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거부당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종교들이 전통을 따라서 드립니다. 예전에 다 그렇게 왔어요. 지금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외적 형식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걸 보고 배웠죠. 자기가 보고 느낀 종교의 형식을 따라서 섬기는 종교생활. 그래서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형식이 중요합니다. 프로그램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만족하는 신앙들이에요. 이사야서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보이러 오는 거지 너희만 스스로 즐거워하는 것이 나는 그게 즐겁지 않단다.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이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로 착각해서 외적으로 눈에 보이는 형식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아무리 자기의 금과 은과 시간과 힘을 다해서 바치는 헌신적인 종교생활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모든 종교인들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형식을 중요시하고 의식을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냥 출석 도장만 찍는 행위, 마당만 밟고 가는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통을 따르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예배. 자, 오늘날 일반 기독교 교회 가면 다들 이렇게 하죠. 기도하고 찬송도 하고 설교도 듣고 주기도문도 외우고 헌금도 하고 그런 외적인 형식이 주류를 이룹니다. 거기에 내가 참여해서 동참하고 하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잘 드리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그게 신앙생활, 그게 종교생활로 오해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 마당만 받고 간다라고 하면 문제가 커지는 것이죠. 그 이유는 성경적인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전통을 따르고 형식을 중시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가면 다 하잖아요. 기도, 찬송, 주기도면, 설교, 헌금. 이런 외적인 의식을 드는 행위인데 여기에 참여만 하면 내가 의무를 다했고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생각하면 오해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예배는 외적인 어떤 의식이나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의 믿음을 더 중시합니다. 먼저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구원받고 거듭나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배가 있는 것이죠. 종교적인 외적인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자 사람의 내면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면이 준비되지 않은 때 드리면 헛된 제사가 될 수 있고 헛된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예배자의 자격을 갖춰야 된다. 성경적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내면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의 영이 생기고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는 어떤 것이냐? 시편 4편 4절에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의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제사는 받으시지만 인간 중심의 형식과 의식을 중요시하는 제사는 받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결국 헛된 제사가 되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제사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제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제사 드리는 사람 본인이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의인. 의의 제사를 드리려면 예배자 자체가 자신이 의인이 되어야 돼요. 의인은 죄가 없는 사람이죠. 죄 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만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자, 의인이 되려면 반드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죠. 그래서 구원받아야 하고, 다르게 말하면 그게 죄사함 받고 의인이라는 칭호를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의의 제사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이 필수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는 언제인가? 죄로 인해서 죽은 영혼이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는 때죠.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는 때가 바로 예배의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내가 구원받은 경험이 없다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그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이러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경험이 없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사람이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아서 거듭난 새 영으로 예배 드리지 않고 무조건 예배당에 참석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죠. 예배를 받는다고요? 성경에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영이신데 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게 되겠습니까? 영이시면 그 영이 통할 수 있는 영이 이쪽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들과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두 사람이 통화를 하려면 통신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근데 나는 전화를 걸고 있는데 반대쪽에 받는 사람이 전화기가 지금 꺼져 있다면 통화가 불가능하죠.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참된 예배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구원받고 거듭난 영을 소유한 성도이고 이때부터 진정한 예배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만 성도라고 하는 칭호를 받는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참된 예배자가 됩니다. 이런 예배자 찾는 거예요. 이게 이런 자격이 안 되고 무조건 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 드린다고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예배를 안 받으신다. 껍데기는 갈지라도. 요한복음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육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근데 내가 거듭난 영이 없다면 소통이 안 돼요. 근데 내가 육으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영이고 안 받죠.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제사함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지 않고 그냥 교회에 참석하여 육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봉사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육으로 난 것을 받지 않으시고 육과 영은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육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는 이 구원의 경험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다 헛된 예배, 헛된 제사가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구원의 경험,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헛된 예배와 제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헛된 제사와 헛된 예배자인데요.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외적인 종교 형식을 넘어서는 참된 믿음의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이게 핵심입니다. 참된 믿음의 예배자가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은 헛된 제사가 되고 헛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는 갈수록 대형화를 추구합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소형교회는 중형교회가 되려고 노력하고 중형교회는 대형교회가 되려고 몸부림친다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대형교회가 인기가 많아요. 소형교회 안 갑니다. 대형교회로 가요. 다들. 수평이동이 많다고 그러죠. 그 대형교회 가면 뭐가 유행합니까? 물질 만능주의, 만몬주의가 유행하고, 그 교회는 그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계속적으로 눈에 보이는 행사와 문화를 개발해서 사람들의 감성에 자극을 주고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핵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으면 따라오질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재미를 줘야 됩니다. 취미를 줘야 됩니다. 그게 교회를 나오게는 전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의 기독교의 흐름이 기독교 문화 행사에 치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이것이 하나의 취미생활이 되고 마치 그런 것이 동호회처럼 되어가는 그런 변질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하나의 부수적이에요. 성경을 읽습니다. 설교할 때도 읽어요. 근데 부수적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성경이 보조적인 구색 맞춤이 되어서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들이 가리키는 것은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도덕적으로. 이 도덕적으로 사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런 오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구호가 기독교계 안에서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자신이 헛된 제사를 드리고 따라서 자신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헛된 예배자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것은 아마 그 사람에게 충격적인 사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헛된 예배자가 되지 않으려면 먼저 자신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성경적으로 받았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는지, 그런 믿음의 확신을 소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제사와 예배가 되려면 먼저 예배자가 진리에 근거한 믿음을 취득하고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야만 영과 영이 통하는 참된 예배, 신령한 예배가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없는 모든 종교인들에게는 신앙의 혁신이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거듭나야 되고 그래야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고 또 사람은 그런 예배드릴 때를 만나야 됩니다.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더 이상 헛된 제사가 되지 않고 헛된 예배자가 되지 않는 참된 길을 찾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재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구약 시대부터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명쾌한 가장 처음의 제사를, 예배의 원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가인 제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께서 참되게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성경적인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겉으로 나타나는 그런 제사 형식과 예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으며, 우리들 마음속에서 먼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산 영이 영으로 거듭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영과 영이 소통할 수 있는, 더 이상 육의 예배가 아닌 영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